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대망의 2018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은 이미 과거입니다. 옛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고 기획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해 동안 걸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6절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고 또 놀랄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 조심해라. 또 차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사탄은 우리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자꾸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 속지 마세요. 그리고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다. 별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또 이런저런 일이 나도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한 해 동안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웃기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웃기시는 거 있죠. 내 인생을 쭉 뭐 얼마 살 것도 아니지만은 쭉 살아보니까 사실상 많은 일도 만났고 또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내면 속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제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나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전부 다 개그로 다 바꿔놨어. 그걸 제가 뭘 간증하면요 막 웃습니다. 나는 막 심각해가지고 간증하는데 막 듣는 사람은 막 웃고 막. 그때 내가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정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에스겔 17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3장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업다운이 심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만약 그러면 나 흔들려야 돼 늘.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안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많이 흔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안 흔들립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따라하세요.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에게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놓쳐버리고 사명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패배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끝났다. 이유가 뭐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무시 잠재 의식 속에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하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는 게 삶의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어릴 때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혹은 아버지가 필요할 때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속에 숨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예요. 40년 광야를 통과시킨 지도자라.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실실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 불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를 못 찾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장례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이 그리 컸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집착. 마태복음 17절 1절 9절에 보면 예수님 그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 그 정도로 모세에 대한 어떤 집착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집착하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불신앙,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패배의식,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 언약, 사명, 그것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나를 낙심케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언약, 사명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뭔가 집착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고 제자리, 은혜 받고 제자리, 은혜 받고 제자리. 죽을 때까지 좀 이상한 편에 거짓하다가 신앙생활 끝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무슨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저는 보고 말고 나니까요, 내 삶 끝났구나. 나를 확 뛰어넘어 버리더라니까. 이전에는 내 하나 못 뛰어넘어가지고 그거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성좀 받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금식 산기도 가고 내 하나 뛰어넘으려고. 그런데도 못 뛰어넘겠더라니까. 안 뛰어넘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의식 사로잡혀가지고, 야,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제가요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진짜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렇게 집중했는데 하나님 저를 반석같이 딱 만드시면서요 확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에 집착하는 거예요. 모세? 그렇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통과하지, 그 모세? 이러면서. 여러분, 종은 서임받다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에 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부터 사람에 집착하는 거 끊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은 남편 집착하지 마세요. 남편이 믿음이 대상 되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집착하지 말고, 적어도 부모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수준 돼야 되지. 늘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엄마 아버지만 보이고, 그럼 엄마 아버지 죽으면 모자래. 죽을 가능성이 억수로 많은데. 두 번째, 요수아에게도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5절 6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집착하지 마, 그러놓고 네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뭐냐? 지금 요수아 영적 상태가요 연약한 상태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낮은 자존감, 잘못된 모세에 대한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오는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여호수아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랍니까?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네 자신에도 집착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단점이 많고 무엇이 어떠고 저쩌고 저쩌고.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거 깨닫고, 그래, 무능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제는 무능하다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열받고 막 그랬다고. 뭐? 내가 무능하다고? 이런, 이제는 그래, 너무 감사하다.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내게 인도하지 않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게 자랑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랑하세요. 여러분 열등시 비교식 있잖아요. 그 자랑하시라니까. 저는 진짜 내 속에 있던 그런 것들 저는 자랑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요. 이 보고만 해서 이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와 문제, 사건에 집착하지 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들어가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에도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땅을 가는 과정에 요단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2017년 8년 동안 오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위기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사건도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사건,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자살로, 때로는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저주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에 집착하지 마라. 오히려 위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저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뭐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거, 우리 부모님 만난 거,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게 내 안에 막 상처가 되고 원망도 되기도 하고 이게 어느 날 이 막 사이다 보니까 터뜨리지 못하니까 내적 분노가 되고 나중에는 누가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막 폭발하고 말이요. 아주 제가 거룩한 척 보여도요 속은 안 거룩합니다. 제가 오만 더러운 잡다한 쓰레기들이요 꽉 차가 있어요. 거기 내 안에 들어있었다고. 그러다가 한계가 와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들어갔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지난날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전도자로 딱 서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음을 위하고 전도자로 서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환경, 그런 실패, 그런 많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문제, 사건, 위기에 저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 위기, 갈등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더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에 더 집중했었어요.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옆에 사람 다시 얘기합시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맙시다. 나에게 집착하지 맙시다. 문제에 집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7절 8절 말씀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그 속에서 우리의 평생 언약 주셨어요. 평생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 언약. 또 큰사랑교회 목회자인 당회장 김인용 목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평생 언약이에요. 그것이 100지교회를 통한 50교회 공동체, 그걸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면 현장문화 경제정보, 그리고 이면적 계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저를 통해서 100지교 50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이루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면적 계약. 뭡니까? 적어도 한 지교 응답입니다. 한 지교를 통해서 4가지 응답. 그게 여러분의 이면적 계약이에요. 여러분 꿈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신 한 지교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커도 여러분 하나님 신 한 지교의 언약보다 꿈이 크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지교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적어도 한 지교를 움직이는 만큼의 11조의 축복. 여러분 그럼 11조가 얼마큼 돼야 되죠? 적어도 3, 400 돼야 돼요. 여러분 11, 3, 400 하는 분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을 건축할 경제 축복. 또 한 명의 선교사 파전, 3명의 선교 후원할 만큼 선교 경제 축복. 울산에 RUTC를 세울 경제 축복. 여러분 그것만 해도 경제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일본 가가지고요, 일본의 복음 선교기에 그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돈은 없고 그 뭐였냐면 카센터를 카센터 직원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카센터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도 뭐 카센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너무 하고 싶어. 돈은 없고. 이래가지고 회사 매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헌금해버린 거예요. 자기 사장도 아니면서 직원이면서 하나 도둑질 한 거지. 도둑질이가 11조 한 거라. 그리고 사장이 뭐 사업이 잘 되니까 처음에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보니까 이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가 5천만 원을 해가지고 헌금해. 그래서 갚아라. 안 갚으면 나중에 경찰 신고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 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이 듣고 사장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쁜 동기, 그 자체는 나쁜데 나쁜 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당신 돈 가지고 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다는 못 갚아주고 일단 반은 줄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 도둑질한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같이 미국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가센터 사장이 불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센터 당신이 해야 되겠다. 당신이 사장이라. 이래 갑자기 졸대 사장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 간증을 보니까 야 확실하더만 보니까 뭐 진짜 은혜 확실한 목회자 중심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경제 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선교 경제를 이용해서 축복받겠다 그런 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진짜 이 응답 받다 보니까 제대로 응답 받는 영적 흐름을 딱 벌써 잡았잖아요. 내가 복음 속에 내가 말씀과 전도 성 집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되고 나니까 나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전성으로 산업인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인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면직계야.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또 나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 또 내 업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뭐 때문에 업하지요? 뭐 때문에 사업하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 가시죠? 한 직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뭐 때문에 직분 주셨습니까? 한 직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한 직의 응답 받을 사람이라. 그게 여러분 이면적계 다시 말해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 자신이고 미래 받을 응답이고 미래 받을 축복이라니까. 그걸 붙잡고 여러분 2018년 달려가야 되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 앞길 꽉 막힌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2018년 살아가노? 지금 눈에 보이는 응답 없어도요 막 그 눈에 확 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노는 게 한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한해 언약 제1, 2, 3 R2C 시대. 그래서 두 가지 치유, 서밋. 우리 교회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뭡니까? 나의 현장. 그래서 300 전도노트 그거를 하게 될 겁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서 300 전도노트 실천. 그리고 7 우리 전문 사역자 또 7 팀을 통해서 7 황금 어장,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237개 나라 시스템 세우는 거. 그게 그 땅이에요. 그것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노는 게 뭡니까? 주간 언약. 그것 바로 주일 강단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8절에 그랬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각인시켜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영원한 평생 이면적인 한해 언약 주간, 이걸 각인시키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묵상하여. 그걸 묵상하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삼오늘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실천하게 적용하게 되겠죠. 적용하면 실천할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해라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이번 우리 하나님 주신 언약, 특히 주간 언약 속에 삼오늘 속에서 작은 거지만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놓고 지켜 행하라. 실천해라. 여러분이 결국 남는 거는 실천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듣고 은혜받고 끝나버리고 은혜받고 끝나버리고 평생 그래보세요. 지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거지만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딱 남는다니까. 그게. 올해는 여러분 금붕어처럼 입만 뻑뻑 하지 말고 귀만 그런하게 뭐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나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울퉁불퉁한데 내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쭉 가면 하나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평탄하게 만든다는 말은 울퉁불퉁 안 하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바퀴가 쪼매나면요, 쪼매난 어떤 이렇게 거기도 웅덩이에도요 푹 빠져버려요. 근데 바퀴가 어마어마 커버리는 거야. 어마어마 커버리면 잔잔한 웅덩이는 그냥 평탄한 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가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늘 걸려가지고 사람한테 걸려들고 내 자신이 걸려들고 환경이 걸려들고 이런 늘 갈등하고 불신에 빠지고 무엇이 내 길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해서 하면서 착각한다니까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뒤에 뭐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가 한 표 따라 응답이 착착 온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찾아보십시다. 28장 다 찾으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28장 1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이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3절에 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거는요 그 음식이 전부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맛대로 살아가면 그게 전부 다 독이라 실컷 먹고 그 비만증에 빠져가지고요 그 동맥경화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 말씀 먹으면 여러분 똑같은 음식 먹어도 전부 다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죠? 이 대적이 한 길로 하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되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시는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물이 많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천국 창고들 말이죠. 네 앞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이하에는요,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앞에 말한 모든 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냥 결단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막 그 100마나 소용없어요. 언약 다 붙잡고 결단하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위기, 문제, 사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나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옆에서 따라하세요.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다. 그래서 위기, 문제,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세 가지 집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언약에 집중합시다. 현장에 집중합시다.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한 해를, 이 한 해 축복을,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틀린 집착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언약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 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틀린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약에 집중하며 현장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복을 누리는 증인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